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7월 1일 날 그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능했던 그 에스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또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지킨 적이 없었던 그런 초막절을 통해서 참 얼마나 귀한 그러한 성벽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7월 24일이 됐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러한 초막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보았더니 오늘 9장의 8장과 9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티끌을 무릅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금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못 먹고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뜻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또한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신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혼란케 했던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계속해서 9장 말씀을 보면 한 낮에 4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12시간으로 치면 3시간 정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고 그리고 3시간 또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제사장들과 영적인 리더들은 그 단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그러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있었고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막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덮어두었고 귀로만 그냥 멀찌감치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막 나누었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어디에서 그들이 왔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향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또 애굽에서의 400여 년 동안의 시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참 귀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하지만 좀 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뭐 시편 말씀과 어느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그런 기도죠. 그런 말씀이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혀졌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고 또 우리가 이러한 잘못으로 이러한 회개를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해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배반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러한 복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을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삶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는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꺼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가 있을까? 놓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자체가 복된 일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건져내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복이 아닌가.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블레싱인 거예요. 복인 것이죠. 생명의 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복이 있어요. 이제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두시고 주님 오시든지 우린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살아있는 이 자체의 생명의 복이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우리에게 충만의 복이 있어요. 뜨거운 복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비전의 복이 있어요.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든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귀한 인생을 인생답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비전의 복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쉴 새 없는 거예요. 바쁘죠. 그러니까 좀 놀다가 내가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은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모든 나머지 예수님을 안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순간 그때까지 다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신 달란트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이 귀한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내가 일주일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주일날 오후가 제일 싫다 그래요. 뭐 월요일날 일해서 싫은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그 다음 또 위켄드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 다음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다음 새벽 또 그건 좀 다르잖아요. 주일 와서 함께 친교하고 나누고 얼굴 보고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통계를 봤어요. 한국에 5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쉬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냥 쉬고 있으면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 몇십만 명 훨씬 적었던 것 같은데 up to 500,000 peopl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젊은이들이 19살, 21살부터인가 39살까지의 이게 좀 레인지가 크지만 싱글들 그리고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뭐 잡을 잊어버렸다든지 또 어떤 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뭐 그래서 집에서 그저 혼자서 생활하는 그러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로 인해서 뭐 한국의 뭐 다음 세대 뭐 자녀 출산, 결혼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고 뭐 등등등등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는
그 젊은이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저런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그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뭐 이민 와서 뭐 이 오레곤에 살면서 뭐 워싱턴에 살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야, 이 청년들에게 그 50만 명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이 여기에 생명의 복과 말씀의 복과 충만의 복과 비전의 복이 있어서 정말 재미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평생 그냥 뒷짐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그냥 나는 그저 전화 하나로 조싸우니라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활기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편하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예배 한번 나오기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민 생활의 이 세대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고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어디에 다니는 내가 원하면 산에 올라가서 뭐 주고 뭐 하고 기와장 올려놓고 내려온 그런 것이 그건 종교 생활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바뀌는 것이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늘 움직이고 힘차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실은 먼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다 그 성벽을 도시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살아야 되니까 집 짓고 그냥 살아가자.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이제 도시를 제대로 이루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살아야 될 목적과 목표가 가는 방향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임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누리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러한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어떻게 누리며 생활해야 되겠는가, 여기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9장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통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허다한 것을 주셨는데 우물을 주셨어요. 집을 주셨어요. 밭을 주셨습니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배부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필요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우리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부지런하고 일하고 또 어떻게 살까가 문제지 뭐 그런 고통은 없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북한의 얘기 종종 이제 기도 제목들 듣고 하는데 1월이 되면요 그 집 화장실을 지키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저께인가 글을 봤는데 그래서 가만 그게 뭔가 보았더니 읽어봤더니 예전에 들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거름이 필요한데 그 거름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할당 양이 있답니다. 비료를 어디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 양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지 않으면 또 뭐 호되게 뭐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밤에 다른 집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니까 그 인분을 훔쳐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훔쳐와야지 그 할당량도 되고 그것을 거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겨울이 되면 왜 겨울이 돼서 그런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화장실을 지키느라고 그 한마디로 똥통을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자는 일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밤에
화장실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고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린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참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우리에겐 복을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안 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저 나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복받지 않은 인생들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예수 믿고 참 생명의 복, 말씀의 복 이런 복들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벌써 다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누리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었다고 여기지 않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패는 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원하셔서 주위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는데 그들이 자랑하고 참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그들이 얻은 평강이라고 했던 것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마셨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가 되고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함을 내놓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또 애굽에서의 모세를 통한 그러한 축복과 광야에서의 축복과 가나안의 축복과 이러한 차지하는 축복과 열매의 축복과 배부름의 축복과 이런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고통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째서 생겨난 것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가슴이 메말라 다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전부 발로 차버린 그러한 케이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리려면 죄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28절에 그 일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평강을 얻으니 이제 전부 다 됐다고 여긴 거죠. 얕은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미국에 와서 20년, 30년, 50년을 고생했는데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이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평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지 그 평강으로 그 평강을 통해서 온갖 죄악으로 쉽게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면 관계없어요. 아무렇게 하든지 그 사람 뜻대로 하면 종점이 다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죽으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거든요. 다른 종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설 경우에 죄악 가운데 빠져 평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편안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얼추 됐다. 나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이런 관계를 누리고 다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아니다, 나는 조금 좀 쉰다,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왜 그 하필이면 그 사람을 쓰실까?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은 성내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죄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편안함이 원수가 되지 않도록, 평강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주체가 누구이시고 내가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죄악에 빠졌을 때 곧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다시 범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어떠한 일을 일어났는가?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고 마셨어요. 이들이 자랑하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평강이라는 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히려 평강이라는, 자기가 이젠 편안하다는 것, 내가 이제는 평화하다는 것, 내가 이 정도면 됐다는 무당을 섬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교회에서 십자가를 달지 않은 겁니다.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 때. 그때에 우린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로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섬겨야지, 그것이 마치 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마늘을 뭐 흔들어 보이고 뭐 귀신이 나타나면 마늘을 흔들어 버리는,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십자가를 음란하도록 섬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 십자가 볼 때에 뭐 예수님 보혈 또 부활이 없는, 그냥 저것만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그 종교개혁의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무기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들의 자랑, 그들의 전부를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3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회개거든요. 고백이거든요. 그들에게 38절에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인해서 보관해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 이름이 쫙 나오죠. 사람 이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 순자 누구 한국식으로 막 글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 사꿀,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게 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배반하고 평강을 주실 때 또다시 평강을 누리다가 다른 데로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는 배반하는 삶을 살아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성벽도 지었고 이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쫙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10장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회개하여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악을 행치 않겠다는 사인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금하고 영적인 리더들이 생활하여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물질로 섬기고 하겠다는 구체적인 거기에 헌신의 계획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철저한 회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6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보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곧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또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많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도 죄를 많이 범하다 보니까 그 정도 죄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식이죠. 무슨 지식?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이면 모르는데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더 한 컵을 더 뒤집어 쓰는 어떤 그러한 지식들,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을 때 뒤처지고 빠지지 않을 만한 1, 2, 3, 4 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을 뭐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장애가 되고 큰 막힘돌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움직이고 치우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내 삶은 뭐 백만장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평안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때를 따라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 그것이 필요하고 곧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제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에 잘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한국부터 혹은 한국에서 이민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지난 10년, 20년, 50년을 돌아보니까 나를 평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마치 이 사람들처럼 평강을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아갔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 회개해야 되겠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회개함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의 원죄를 회개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회개해야죠. 잘못한 거 있잖아요. 뭐 예식을 시작을 해야 세 번째 회개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잠들기 전에 때를 따라 또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주님 이거 내가 좀 이 문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죠. 맨날 눈물 콧물 쏟아야지 회개입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젊은이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오열을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 얼마나 부럽든지 얼마나 기쁘고 도전이 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잘못해. 하나님 잘못해. 내가 또 왜 이래 있죠? 회개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쳐짐이 없으면 그 문제가 큰 겁니다.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기경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곧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 그런데 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내 뜻이에요? 내 의지가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포로 생활에서 그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잘 대우받으면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바빌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찬양했던 그 시절이 너무 좋은데, 자유하니까 그런 통곡도 했겠지.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회복. 주께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어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긍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mercy, 긍휼.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27절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니 그것도 어때요? 보니까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원수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져내 주셨다. 28절 말씀이에요.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들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오. 이건 자기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Oh Lord, you are great God, awesome God, and you're amazing God 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면 고통과 혼돈이 있어도 어려움들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꼭 내가 죄를 져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평강의 과정과 고통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과정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기도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평강의 시간은 물론이고 내가 몸이 좀 힘들어. 몸이 싫으면 여기다 아픈데 왜 다른 사람 괜찮은데 난 이쪽이 이렇게 아프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설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왼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이거 찬양할 때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50견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번쩍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죠. 그 몸이 그런 것도. 근데 많은 경우에 몸이 그렇고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치유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도요. 치유의 시간인,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예배했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민 생활 어려워요. 힘들죠. 이건 가진 것도 또 내가 앞으로 30년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찬양이나 올려드려야 되겠다. 어쩔 줄 몰라.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다시 한 10분 지나면 또 걱정할지 몰라. 하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그건데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뭐 아프고 안 아프고 뭐 출세를 하고 안 하고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출세시켜 주시면 그것으로 주를 섬길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 없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것이고, 우린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는데 마치 하나님께 영광은 만 명이 모여야 가득 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쭉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너는 몇 명을 복음을 전했냐, 너는 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론을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no. 하나님이 다 거기서 거기죠.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렸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뭐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이렇게 참 잘 되는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건 우리가 뭐 축복이니까 내가 뭐 얼마를 벌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잘 불려서 이것이 뭐 먹고 사는데 돈이 중요하죠. 돈 뭐 필요하죠. 있어야죠. 그런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데.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꿔가지고, 여러분 제가 매번 퇴근할 때마다 제가 5번 하이웨이, 요즘 특별히 서북미는요 석양이 멋있습니다. 근데 석양이 다른 때보다 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석양 뭐 다른 때도 다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것만 봐도 마음이 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제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것이 다 블레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떠나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